어린 시절 소풍을 가면 학교 소풍이나 교회 소풍이나 점심 식사 후에 반드시 한 거 있죠. 예, 다 경험이 있으시죠? 이 보물찾기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어머니를 동원해 갖고 찾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이 보물을 찾았는데 자기는 못 찾아갖고 징징대,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 개라도 찾으면 패대를 부리면서 마치 모든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아하려 하는 아이들. 저는 어머니를 동원하고 찾아봤지만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 1학년 때까지 시력이 1.5를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보물은 찾지 못했습니다. 눈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드디어 대학원에 가가지고 첫 소득을 올렸습니다. 대학원 가가지고 보물을 5개를 찾았습니다. 5개를 찾았는데 한 개 이상 상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4개를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그냥 동료들을 다 그냥 인심 써버렸습니다. 5장을 찾아가지고 내게 어떤 상품이 걸리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4개를 다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찾으셨나요? 네. 제가 말한 땅바닥에서 크는 보물 말고 그 말고 어떤 보물일까요? 왜 그러세요? 정말로 예수님 그 대답한 게 아주 눈치 보면서 하는데,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말할 수 없네.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나는 말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보물이심을 믿습니까? 네. 굉장히 좀 예제감 같아요. 보물 그러면 뭐 다이아 뭐 한 2캐럿, 3캐럿 정도 돼야 보물이지. 무슨 예수님이 보물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바울은요, 예수님이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네. 어디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예수님을 보배라고 했습니다. 보배.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를 가졌으니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 보배가 뭡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네. 21세기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정신세계를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시. 21세기에 사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세계를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돈이요, 돈. 괜히 거루같이 가지 마세요. 돈입니다, 돈. 돈이 지배해요. 그래서 인간이 소망하고 있는 것도 돈이에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딱 지나보면 1월 1일 날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인사가 대세를 이룰 거예요. 돈입니다. 물질이라는 가치관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소수민족에 해당되는 유대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붙잡는 것이 바로 자본이었습니다. 자본. 세계의 많은 자본 중에서 약 3분의 2가 유대인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작은 민족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그리고 그 재테크를 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복,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세계는 물질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거든 낮은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여기 세상적으로는 눈이 밝은 사람, 성공적인 신분을 얻은 사람 사울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울.
그런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흠잡을 수 없는 경건함과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과 학문에 능통한 실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헬라어에 능통한 그러한 실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그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성도들을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헬라를 잘 구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머리가 비상한 것도 있지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저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태어났던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어를 잘한 것이 결국 나중에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학문적, 그 다음에 정치적 이 모든 것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눈이 밝은 성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리더요, 지도자감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기독교를 체계화시키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울에게 이러한 과정을 겪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들라고 한다면 바울을 들 수 있어요. 바울.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회심했습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부활하신 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이끌었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 그리고 그는 또한 그 고향 집에 가서 또 아라비아 사막 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묵상하고 기도한 끝에 그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 미혼으로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바쳐진 그의 삶은 세상에 자랑하지 않았고 그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은 분토와 같이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바울. 어떤 박해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복하지 않았던 바울. 3층 전천을 경험했어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고 자신이 수고하여 세운 교회와 눈물로 양육하여 세운 교회를 결코 자기의 업적으로 자랑하지 않았던 바울은 오로지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바울된 것,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여러분 찾겠습니다. 4절 말씀 듣겠습니다. 9장 4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9장 4절. 땅에 들어줘. 시작. 땅에 들어줘. 주님의 주를 말씀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에 바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바울이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찾아왔어요, 바울을. 그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이 사울을 부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이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를 찾아보십시오. 모세.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를 만났다면 신약의 사울 바울은 정오의 강력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력한 빛 앞에 바울은 거꾸로 지고 말았습니다.
눈은 떴지만 3일 동안 볼 수 없는 강력한 이 초자연적인 빛 앞에 그 강한 바울도 거꾸러지고 말았어요. 바울은 이때부터 3일 동안 눈은 떴지만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탄핵색 직가라고 하는 곳에 그 따라갔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히 눈 떴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충격이 크겠어요? 크겠어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이 혹 내가 인력으로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이 안 떠져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리신 분 있습니까? 없죠. 저는 5분 동안 시력을 잃어본 적 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의식은 다 깨어있어요. 몸은 다 움직여요. 그런데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떴는데 안 보여요. 아무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운동장에서 쓰러졌을 때 경험한 거예요. 바울처럼 주님이나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고 제 체력이 방대돼갖고 쓰러졌을 때 시력을 잃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당시의 그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야 너 집가에 가면 사울이란 청년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너는 그에게 가가지고 안수해서 그 먼 눈을 뜨게 해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접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하였고 특히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그 죽이는데 주동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아니 그 사울에게 내가 안수를 한단 말입니까? 주의 자녀들, 주의 형제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던 이 사울에게 내가 안수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아나니아야 그 사울이란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선택의 어떤 여지 없이 그는 가서 이제 이 사울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뭐라고 안수하냐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안수를 했습니다. 도도이를 한 번의 안수의 역사가 나타나서 좋겠습니다. 아멘. 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프신 분들 한 번 기도해 그냥 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에요. 오늘 이 바울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너에게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아멘.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피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다시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사울은 그 은혜가 컸겠어요. 지금 보지 못한 사람은 사흘 동안 못 본 상태에서 지금 안수 한번 받고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눈이요 그냥 육체적인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눈이 열렸어요. 아멘. 그 증거가 뭐냐?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눈이 뜬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오늘 예수님 믿고 오늘 세례 받고 가서 전도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문자 하나 받고 정말로 설교 이 서는 데까지 마음의 감사와 눈물이 너무 컸는데 오늘 문자가 하나 또 왔어. 이렇게 하면 짜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 뭐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만히 있고 저기서 뭐 하게 되면 시켜 산 것 같잖아요. 두 중에 전도를 했는데요. 그 지난주에 나왔던 5 어린 아이들 중에 둘째 애가 둘째 애가 5학년인데 이 5학년 애가 친구들이 나성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나성 아파트의 두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아파트 축구 전도에. 그래가지고 5학년이라니까 5학년 그래? 또 동산 초등학교 5학년 누구 아니? 안 돼. 친구래. 근데 이 친구는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너 친구가 너 교회 데리러 나오면 올 거니? 생각해보겠대. 그 생각이 결단으로 이어져가지고 2명의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까지 2명의 유년부가 9명이 됐어요. 9명.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아니 어린아이 전도가 못해서 아니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그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어른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 불과 며칠 만에 7명의 영혼이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지금 아직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배부를 거예요. 바울이요 세례 받고 그가 나가서 다메섹 그 성에서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걸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안수받고 눈이 열려졌을 때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졌는데요. 3일 만에 보게 된 눈은 과거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제 바울이 열려진 눈은 어떤 눈이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 지난 과거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과거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과거의 사건 속에서 바르게 보지 못했던 눈, 그 눈이 이제 열려졌어요. 율법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눈에 등포를 보지 못했던 이 바울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바리새인의 열정이 경건이라고 착각했고 살아왔던 종교적인 눈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순교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생명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그 눈, 바울에게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구원의 복음인지 깨닫지 못하던 눈, 그동안 눈은 떴지만 잘못 보고 살아왔던 자신의 생애,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세계관, 이 모든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멘.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왔는데 아직 나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아서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아직 내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했거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다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려 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육신의 눈도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이 동공 안에, 눈의 동공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이거 송지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 그래야 여러분 지금 여기가 밤이고요. 깜깜한 밤이고 빛이 다 없어졌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도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동공의 빛이 들어야 한 것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려면요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눈이 열리게 되고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눈을 열게 해요. 아멘. 육신의 눈은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열려지지만 지식의 눈은 배움을 통해서 열려지고요.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열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란 예수님을 보는 눈이고 예수님을 찾는 눈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눈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만 보여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보는데 세상 것도 취하고 말씀도 취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5절 소절을 못 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멘.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구속한 주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인 거예요. 아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지식, 명예, 권세, 재능, 재산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것에 제약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눈, 편협적이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의 그 의로운 종교적인 의로움을 가지고서 판단했던 그 옛사람의 눈이 이제는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눈. 기독교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했던, 그러면서 자기 실수라고 합리화시켰던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판단했습니다. 편견과 아집과 살기위가 등등한 그 눈에서 피들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에게 사랑의 눈이 열려져 영원 사랑의 눈이 열려져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했던 그 눈이 이해와 사랑과 용서하는 눈으로 바꿔진 겁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그런 눈인데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보는 눈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 가운데 성공자는 성공자의 장점을 바라보고 실패자는 실패자의 단점만 보고 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눈을 가지면, 사랑의 눈이 열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추한 것도 많고 정말로 지저분한 것도 많지만 내가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세 번째로 마지막의 눈은 소망의 눈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 명예 바라보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갔던 바울이지만 이제는 하늘에 시선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니 하면서 그렇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땅의 영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집착하지 않아요. 현재에 집착하지 않아요.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동경하게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이런 찬양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불러요. 이 세상의 집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이걸 하늘이가 부르면 어떻게 하냐? 아, 칭찬하세요. 30대에도 금방이에요. 30대
30대 때 저도 그 정도 더 들어서 팔 뻔했어요. 미끄러 많이. 근데 금방 이렇게 갔어요. 맛이. 이 노래는 현실성이 없다고요? 안 불러요. 아니 이 땅에다가 뭐 어떤 아파트는 100억짜리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뭐 70억짜리도 있고 서울은 평균 뭐 10억이 다 넘고 하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놓고 살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정이 안 들어. 내 집 얼마나 아까운데 집값 조금 떨어지면 아니 무슨 목숨이랑 이런 것처럼 막 차별하고 집값 조금 오르면 막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기뻐하고 그러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나지만 우리는 소망의 눈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집은 내 집 아니에요. 아멘. 내 집 아니라니까요. 아멘. 저 인도에 무슨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3m짜리 파도가 한번 치고 오니까 내 집 네 집 없어 싹 쓰고 모두 다. 바울은 언제나 소망을 하늘에 뒀어요. 아멘. 그는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눈여겨봤습니다.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된 가운데 쓰러져 죽어가는 이 스데반은 결단코 찡그리지 않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그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니 자기를 그렇게 돌로 치고 넋질을 가하는 이 박해자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저런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아마 이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가 되었고 앞장섰지만 이 편안하게 죽음 앞에 나아가는 스데반,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겠어요? 무슨 얼굴이요? 천사. 여러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천사의 얼굴. 나의 얼굴 말고서 너 민망합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았던 사울은 어떠한 마음의 죽음을 바라겠어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아멘. 소망, 아멘. 천국을 동경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고뇌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구원자.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구원자. 제가 이 찬양을 하고 오늘 이 아래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멘. 아직도 그대는 제가 이은혜 노래를 부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의 눈을 떴다면서 소망의 눈을 사랑의 눈을 떴다면서 아직도 그대는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세상 취미가 좋아, 세상 즐거움이 끊을 수 없는 매력이야. 이건 아직도 하늘 소망이 없는 증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살 만큼 살다가 돌아갔을 때 되면은 다 알아서 하늘 소망 갖는다고 하는데 언제 돌아갈지 어떡하냐.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눈 보게 하소서. 어느 찬송에서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아버지 마음 그 찬양에 보면은 내 눈을 보게 하소서 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바울처럼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더 열려지기를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고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 말입니다. 아멘. 사랑의 눈. 이제껏 상대방이 잘 되면 좀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배가 아프고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했던 이러한 눈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용서와 관용과 섬김과 배려의 사랑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고 조금만 사업이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나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이 소망의 눈이 더 선명하게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